네, 이제 또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주에는 출애굽기 22장 후반부와 23장 초반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방인들과 과부를 보호하시는 것을, 과부를 되게 굉장히 케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의 공동체 속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대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3장으로부터는 다양한 재판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에는 우리가 다수의 의견만 옳다고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약자라고 편파적인 의견을 가지고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또 다양한 절기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10절하고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7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의 계명, 그러니까 4번째 계명의 패턴과 비슷하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한 개념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년도 안식일의 패턴을 따라 가지고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처럼 6년 동안은 땅을 사용해서 땅을 심고 뭔가를 심고 거두되 7년이 되었을 해에는 그 땅을 사용하지 않고 그 땅을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터치 안 하고 가만히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년이라는 개념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일괄적으로 7년이 되는 해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농부가 1, 2, 3, 4, 5, 6년까지는 똑같이 일하다가 7년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농부가 일을 한꺼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농부 각자가 자신의 땅을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심고 싶은 것을 심지만 자기가 7년을 계산을 한 다음에 자기가 정해둔 주기대로 안식년을 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7년째가 되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그 땅에 1년 동안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굶고 살아야 되잖아요. 1년치를 미리 준비해야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년을 쉬고 1년 뒤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1년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1년 반, 때로는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고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먹으려고 7년 동안 내가 7년만 기다리면 좀 밭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7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기대로 안식년을 정해서 7년에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을 쯤에는 안식년을 다 비슷한 해에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받은 시기가 비슷하고 또 본절에서 말하는 포도원과 감람원, 포도와 올리브가 이스라엘의 주요 산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안식년의 시기가 맞춰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나 고아가 또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어느 때라든지 밭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자체도 1년을 쉼으로써 영양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 환경과 동물까지도 케어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케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피조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신 책임이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한국 분들 가운데 이 환경에 관한 부분이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은 항상 이제 그 안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동기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뭐 지금은 다 이제 목사님이고 여기저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학생 시절에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했던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점심 시간에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면은 산책도 하고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커피를 굉장히 자주 마시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프린스턴 쪽은 건물들이 굉장히 이쁘니까 산책도 할 겸 또 공기도 쐴 겸 이제 보려고 걸어서 자주 갔었는데 이제 대부분 카페를 가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종이컵이나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컵을 주니까 야 우리 한국인들은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들과 같이 커피 마시러 가면은 빈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주는 컵을 사용하고 그렇죠. 또 다 마시면은 버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 가면 컵 주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 가는 외국 애들을 항상 보면은 그 외국 신학생들은 진짜 하나도 다 빠짐없이 개인 머그컵 그러니까 본이 되는 자신의 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Can I get a coffee please? 커피 달라고 이 컵에다가 넣어달라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을 절대로 안 쓰고 자기가 가지고 온 컵을 쓰고 또 이제 커피 마시면은 설거지해서 다시 쓰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외국인들을 똑같이 보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우리 한국 신학생 동기들을 매번 똑같이 보고 우리는 매번 갈 때 외국인들은 개인 컵을 쓰는데 한국인들만 뭔가 종이컵 쓰고 버리니까 뭔가 좀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 외국인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작은 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도 이제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개인 컵을 사가지고 그죠? 개인 컵을 사가지고 항상 제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평상시 제가 교회에 오면서 이제 은색으로 된 머그컵 들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또 특별히 피조물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피조물의 청지기로서 그죠? 청지기로서의 맡은 본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피조물을 잘 케어하시고 저 뒤에 있는 종이컵 너무 많이 낭비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넘어가서는 그 1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년마다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제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교절을 아비월 14일 날 지키면은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고 주급을 너검하게 하시고 급박하게 애굽을 나가는 순간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양을 먹고 또 일주일 동안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도록 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났을 때, 딱 50일이 지나면 지키면 절기 있는데,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가 사람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쨌든 이 절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장 먼저 수확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감사로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풍요와 농경과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통해서 그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그렇죠, 농경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농사는 그 해의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많이가 되었고, 또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은 그 해 수확이 적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그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매번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항상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몸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로 빠진 것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다른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습관적으로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는 것을 만드시는 게, 그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추수감사절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한 해 추수한 모든 것을 밭에 거두어 저장을 했고, 그리고 이때 일주일 동안 텐트를 지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렸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을 뒤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명을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게 이제 그냥 표면적인 뜻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뜻인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돈과 물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를 찾아보면 지금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15절에서 나오는 빈손이라고 해당이 되는 단어는 물질적인 뜻보다는 공허하게, 헛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절기들은 공허하게, 헛되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마음이 없이 지켜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기의 형식적인 모습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깨우치고 있음으로써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으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맥추절을 통해서 현재, 그렇죠, 오늘 처음으로 열매를 맺고 추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감사하고, 또 수장절을 통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앞으로
그렇죠. 미래의 계절이 바뀌고 1년 동안 심고 거두지 못할 때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핵심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다른 말로 하면 빈손으로, 저 마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넘어가서 20절하고 33절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풍요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다가 약속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법을 봤는데 쭉 율법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봤는데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율법조차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뒤에 언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조차도 언약 안에 있고 언약 안에는 약속과 경고가 있고 율법을 잘 행하였을 때는 복이 오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벌이 오는 것처럼 율법과 약속과 경고는 언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하나로 이제 묶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다가 언약에 대한 그 약속과 경고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나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철로 된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몽둥이와 탱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친히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또 조건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을 하고 그의 말을 순종을 하는 것인데 이곳에서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천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27절하고 30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단번에 한 번에 한 칼로 다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천천히 쫓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하면은 1년 동안 점진적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가나안 족속 그냥 한꺼번에 내쫓으면 되지. 그렇죠? 한꺼번에 내쫓고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왜 조금씩 내쳐주시면서 정착 시간을 지체하시고 광야 시간을 늘리시는가?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문제라든지 환경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한꺼번에 바뀌기를 뿅 하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한꺼번에 변화되고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천천히 조금씩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왜 해결을 안 해주시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본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더딤에는, 1년이라는 그 느림에는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쫓게 되면 그 땅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은 그 땅에 들짐승이 늘어나고, 또 만약에 들짐승이 늘어나면 그 들짐승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거나 이스라엘이 짓는 농사를 망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왜 더디시지라고 한 것 안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케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기도하시는 것이 있고 간구하시는 것이 있고 필요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가장 섬세하시고 가장 우리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은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천천히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남은 시간 또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쩔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세밀한 것까지 케어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형식적인 모습, 마음이 없는 모습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장 작은 피조물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케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